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백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면 아마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부터 돌아봐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는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삶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고, 또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대단한 전환점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로 볼 때 내가 구원받았음과 구원받지 못함의 차이는 말 그대로 보통 아이들이 표현하는 대로라고 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내용이 어떠함을 다 덮어두더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어떠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본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보통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현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든 것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1절의 말씀, 그리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 안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표현의 이면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깊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도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커다란 은혜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와 함께 죽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것으로 역사되고 있음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표현해 놓고 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인생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나는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포악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 거기에는 내가 어떤 행위를 담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의 삶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야곱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쪽에서 야곱을 바라볼 때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냥 밟으면 꿈틀하고 끝나버릴 인생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인생. 그런데 그러한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려지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과거에 즉 은혜를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예요. 이미 나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 그런데 지금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엇을 말합니까? 두 번째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은 살렸다고 말합니다. 6절 앞부분에서는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킨 여러분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말하고 있죠. 함께라는 말씀을 연거푸 말씀하고 있고 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연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앉히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땅의 사람이다,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나를 살리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즉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에 날 만한 또 다른 단어는 없을까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함께 지나게 되는 영광스러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신분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고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쓰러짐이요. 도무지 죽음은 일어설 수 없는 우리예요. 살려놔서 생명만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에요. 물론 살리셨다는 것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도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구원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어요. 다만 굳이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이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받겠다라고 하는 손을 내미는 정도의 표현이 믿음인 거예요. 이마저도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받기 위해서 다만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어요. 오직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건데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큰 금액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보통 2,000원, 3,000원 정도 선에서 때때로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뭐 생일이면 케이크라든가 뭐 또 다른 어떤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그렇게 전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능 속에 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명되면 상대는 이미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선물로 건네줬지만 내가 받기를 거절해버리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얼마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리고 본인의 통장으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돈으로 받든 아니면 선물로 받든 상대는 나에게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다만 나는 받겠다라고 응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오늘 우리의 행위나 공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락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속에서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았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 그 대가를 지불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 이것을 대가로 지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 거죠. 그럼 네가 그것을 수락할 거냐, 즉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거절할 거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 없는 거예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는 사라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는 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 말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함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되어진 말입니다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거라면 아마도 단연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문은 감사라는 표현을 해놓진 않았지만 감사는 분명히 따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왜?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겸손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와 겸손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당시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의 문제든 또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 뭐 해서 구원받았어? 또는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을 수 있지. 나만한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혹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랑으로 내세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무엇에서 구원받았다, 나만큼 이 정도면 어떨까, 나 이상의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정도가 표현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겸손, 자랑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덧붙여서 중요하게 표현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삶,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내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삶을 살아간다면 감사와 겸손 그리고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은 뭘까요? 지금 선한 일이 뭐라고 본문은 표현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뭐 선한 일, 남을 도와준다, 또 뭘 한다, 이 개념도 있지만 좀 큰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면 선은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선인이라는 표현이 붙여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선이나 거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속성 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냥 폭넓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결심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맺혀지는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선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구원받은 자의 삶처럼 오늘 우리는 삶에서 선한 일을, 선한 행위를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주어진 내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 너 믿음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봐라. 근데 믿음을 증거로 보일 사람에게서 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선한 일이 없으면 드러내 보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즉 믿음 있는 삶의 양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 있다 하는 사람이 헐벗은 사람에 대해서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더웁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물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 속에서 본다면 오늘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선한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한 행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꼭 단계별로 굳이 설명을 위해서 표현한다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어요. 과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표현, 그리고 현재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 구원,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미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되는 영화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의 구원을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냥 순서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표현한 것,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아주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는 구원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구원,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선한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자랑할 만한 것 없기에 겸손함으로 섭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로 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